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8절부터 9절이니까 같이 다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같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가운데 깨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를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멈추시기 위해서 큰 홍수를 통해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맞나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심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게 하셨고 노아의 전함을 통해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일을 온 세상이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는 창세기 처음의 말씀이 반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만약에 이제 다 우리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여기 처음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중에 이제 불순분자가 있는 거야. 누구? 정재영 최고를 외치는 사람들이. 예전 사역자가 가장 좋았습니다를 외치는 사람.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와,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만 남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아, 보니까 저 사람도 영 아닌데? 아, 저 목사는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왜냐?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그 땅에서 자손들을 더욱 불려가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졌는데 성경에서는 그 상황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로운 사람만 남겼는데 그래서 그 자손들만 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다 경험을 했는데 어떻다고요?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없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일으켰는지, 홍수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심판이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저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죄의 본성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우리가 잘만 준비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되게 우스운 존재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그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숙제니까 다 해놔야 돼 라고 하고 제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거 다 했어? 네. 그 다음날 다시 또 물어봅니다. 했어? 네. 제가 그냥 지나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빠 내가 이야기 잘하면 속일 수 있는 사람. 근데 사실 저는 첫날부터 그게 안 돼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 내용이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속는 사람. 네. 안 한 거 플러스 아빠를 기만한 죄 가르쳐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하면 피할 수 있어. 하나님 예전에 홍수? 산꼭대기는 나만 썼으니까 우리가 더 높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물어도 심판 못하겠네. 하나님이 다시 만만하고 우습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존재로 추락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홍수가 무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높이 올라가자. 우리 이 정도 사람도 많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탑을 쌓자.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이 자기까지 물에 잠기게는 안 하겠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이 해요. 벽돌 하나를 쌓습니다. 벽돌 2개를 쌓아요. 벽돌이 점점 높아지고 탑이 높아지는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낮아졌어요. 점점 하나님이 만만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아빠를 속여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속이면 속는 존재로 여겼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시점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의 건축을 막으세요. 어떻게? 그들이 원래 노아의 자녀들이었고 한 가족이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유럽에 가도 똑같은 말이고 우리가 일본에 가도 똑같은 말이고 중국에 가도 똑같은 말이고 사투리도 없었고요. 우리가 전라도에 가도 표준어를 쓰고 우리가 경상도에 가도 표준어를 쓰고 그러면 그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 제목 못 나오는 거죠. 엄청 고생하셨어요 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안타까운 시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제2외국어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죄에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발 시험 기간에 영어 시험 볼 때 이 바벨탑을 꼭 떠올리길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바벨탑만 아니었어도 영어만 안 해도 됐었는데 바벨탑만 아니었어도 수능 볼 때 제2외국어 고민 안 해도 됐었는데 우리 여행 가는 친구들 바벨탑만 아니었어도 내가 가서 그 할 거 단어 고생 안 해도 됐었는데 우리 특히 또 성교 가는 친구들 내가 몽골 가서 할 회화 이거 안 적어가도 됐었는데 바벨탑만 없었어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꺼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언어가 달라졌어요. 어떻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벽돌 옆에 좀 깎아야 돼.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옆에 조금 깎아야 돼. 아, 벽돌 완전히 반토막 내라고 퍽. 야, 이거 와서 물 좀 가져와. 그랬는데 아, 이거 구우라고 하고 불을 떼요. 공사가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방 말 맞는 사람들끼리 조금이라도 언어가 비슷하거나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이라는 이름, 오늘 보면 말씀 9절에서 주님이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된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고 온전해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 교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박진영이 맞다 아니다 막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이제 뭐 조금씩 더 건강한 신앙으로 찾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나서 노래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는가는요. 네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냐면, 그것을 알기를 원하면 너를 지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게 노래 가사에 있어요. 핸드폰을 만들었으면 그걸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지은 존재에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잘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안다면 우리가 가장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은 뭐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온전할 수 있는 계획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깨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우리의 힘을 쏟아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핸드폰 사용 설명서 한번 보면 되는데 그거 내가 기능 알려고 혼자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최신폰 막 기능을, 근데 우리 어떻죠? 저도 아직 제 핸드폰의 기능을 100% 쓰지 못해요. 심지어 제가 그 관리자 모드 들어가서 조정하는 것까지 다 하거든요. 안테나 그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는 안테나 그 주파수 조정하는 것까지도 해요. 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제 핸드폰 기능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한 30%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계속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찾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답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지친다는 거예요. 또 어떻죠?
내가 혼자 못 구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걸 알려주는 세상도 사람도 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들려오는 대답이 어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 용기를 내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나 괜찮아? 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해 웃는 이 비웃음, 나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게 바로 깨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내 친구에게 물어보는데 둘 다 깨어져 있으니까 주는 대답이 뭐예요? 너 안 돼. 너 부족해. 더 해. 더 고쳐. 얼굴도 고치고 몸매도 고치고 성적도 고치고 계속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넌 행복할 수 없어. 고쳐서 오면 쟤가 더 뛰어난데 너 쟤보다 안 되니까 또 고쳐. 이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내가 보기에 참 좋은데? 너 귀한데? 너 온전한데? 너 예뻐? 요건 개성있고 이건 너무 예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보다 크게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사용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를 거기서 안 물어보고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자꾸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내 수고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에서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이라는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무조건 벌 주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 범죄했을 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이것들을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기셨죠. 의로운 이들.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인데도 그들이 물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셨어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벌 받는 건데도 하나님은 되게 엄청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인해서 사람들을 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누구라도 앞으로도 알 수 있게 징표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그게 무지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탑을 쌓고 높아지려고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는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였잖아요. 높게 올라가면 야 니들 안 돼. 그거보다 나 더 높게 물로 너네 심판할 수 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왜? 사람이 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기록하는 게 여러분이 안 찾아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저 같은 존재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징계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한 건 그들이 함께 보면서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더 큰 죄로 나아갈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역사예요. 죄, 그리고 죄의 값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금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은혜로,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반응하는 것. 이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죄에 깨어진 세상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깨어진 이 세상에 펼쳐진 풍경입니다. 너무나도 소모적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다시 죄로 깨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걸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 해서 안 되는 것을 경험했고 철저하게 후회하는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깨어짐이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바벨탑에 쌓고 있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걸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나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바벨탑이 63빌딩보다 높고 롯데타워보다 높고 두바이 빌딩보다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바벨탑의 그 범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던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또 죄를 짓고 또 은혜를 입고. 우리는 죄 가운데 참 연약한 존재지만 너무나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한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즉시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되게 불편하고 싫을 수 있어요. 되게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 하나님은 없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요. 하나님 모르고 나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음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내가 밤에 탑을 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크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강하신 정말 그 주님의 손으로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심판의 때를 내치시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든 정말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정말 살리시려 정말 그대를 내치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열심은 무엇인가를 정말 주님 알고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온전하게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로 그 주님 인하여 안에서 정말 다른 발견되는 탑들로 내가 인하여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일어난 주시옵소서.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강한 손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쩌면 참 내가 죄인이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내용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가 무엇으로 부끄러워하는지도 안다. 그런데 네가 부끄러워하고 네가 그것을 돌이키길 원하면 나는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죄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이 시간 나에게 그냥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내 안에서 시작하고 내 안에서 누리고 내 안에서 꿈을 꿔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자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떠오르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을 모름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낮게 여김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한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은혜를 부리는지를 이 시험 기간에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